이때 교회가 힘내야 돼요. 기도 안 하던 분들도 이럴 때는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될 시기가 지금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회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120년 가까이 세워놨던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신앙이 아주 싹 쓰러지게 생겼던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되었으니까 좀 의식을 가지고 요즘은 깨어 기도하고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중요하고요, 여러분 피곤한 것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한데 천국도 중요해요. 그러죠? 성경 구절 한번 오늘 읽어보도록 하시죠. 간단하게 외워볼까? 로마서 10장 10절인데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다 외우시죠? 못 외우나요? 두 번만 더 하고 외워보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한 번 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눈 감고 해볼까요? 이거 보지 말고 눈 감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어우, 잘하셨습니다. 몇 명만 눈 뜨고 계셨고 나머지 대부분들은 다 눈 감고 하셨어요. 다시 한 번만 해보세요. 이건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이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고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천국 백성이 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마음에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유년지학교를 다닐 때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한 50년 가까이 된 일이에요. 근데 그때 너무 충격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잊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새가족들 오면은 가끔씩 이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오늘 설교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한 번쯤 제가 여러분 교육할 때 들었던 내용입니다. 유년지학교 이제 교회를 갔다가 오는데 동네에서 꽤 큰 형님이 불러요. 너 이리 와 그러는 거예요. 누가 같이 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몇 명의 친구들이 교회 갔다가 와다가 이제 걸려 들어가는 거 형님한테. 그때는 많이 맞았거든요. 잘못하면 치유받기도 하고 얼차려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큰일 났다. 이 형님들아 우리가 뭘 잘못해내고 키 주고 가지고 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명히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교회 다니지 알려도 어디 갔다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갔다 왔는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가 치사해서 교회 안 다닌대. 이제 우리 물어보지 못하고 왜 하는 눈치 이렇게 쳐다봤더니 자기가 교회를 갔대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목사님이 구원을 준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난 정말 치사해서 나 교회 안 다닌대. 교회 가면 구원 준다고 그러지 뭘 준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야 정말 쪼잔하게 이런 너 붙어서 10원 주지 구원 준다고 뭐냐게 쪼잔하게 이러는 거예요. 이야 정말 제가 어린 시절에 유년지학교 다녔는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고 우리 교회를 너무 비아냥거리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구원? 구원이 뭘까요 여러분? 정말 이런 더하기 해만 10원 이런 거. 근데 그때 당시 구원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저희들 누가 사탕이 몇 개였어요 그때? 소풍 가려면 10원짜리 하나 들고 가는 정도였으니까 5원만 가져서 큰 돈이었으니까 그때는요. 구원이 뭘까요?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내가 구원받았다는데 도대체 뭘까?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내리는 모든 죄에 대한 악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해방되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는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으로부터 해방되어 가지고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구원이 뭐예요? 물어보면 글쎄 10원에서 1원 빼면 구원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어디 가서 물어보면 답변하지 마세요. 이 내용은 다 잘 알고 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당당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의 설교가 될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확인된 사항인데 누군가 당신은 왜 교회 다니며 구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할 수 있잖아요. 아시겠죠?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리는 모든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해방되어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요, 혹시 몇 년 살까요? 한 300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면 한 400년 산다고 할까요? 성경에 뭐 969살을 사신 분도 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분이 거의 1000년을 가까이 사신 분도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균 수명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걸 모세가 자기가 살면서 고백한 내용이 시편 90편에서 고백하거든요. 10절에요. 인간의 평균 수명, 아마 그때 당시인지 아니면 오늘날까지 포함한 건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적어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은 이 정도 산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평균 수명이에요. 더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덜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읽어볼게요. 우리의 연수가 70명,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성경은 우리가 보통 70년 살고 좀 더 건강하게 살면 80대 정도는 산답니다. 그러니까 70대 정도 살면은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70 살고 가면은 괜찮다 생각하세요. 요즘은 70이 청년이라서 좀 아쉽긴 하는데 70년 정도, 70대 정도 살다 가면 난 좀 그래도 살 만큼 사셨다. 80대 사시면 그래 참 사셨. 미안해요. 또 80대에서 또 돌아가시는 얘기 아니요? 그렇게다 보니까 이거 걸리네. 성경이 더 사세요. 한 20, 30년, 한 4, 50년 더 사셔도 괜찮아요. 성경이 보면은 한 70년 정도 살고 조금 건강하게 살면 80대 정도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월이 뭐라고 하냐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각이 안 나. 70년 사는 거 돌아봤더니 고생한 것만 생각이 나. 80년 산 거 봤더니 고생한 것밖에 생각나지 않지 좋았던 일이 생각나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대용도자였던 모세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살고 나면 다음에 꼭 죽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한 번은 꼭 죽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냐? 아니라는 거. 이게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정말 무서운 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70년 80년 살다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걸로 끝나버리면 끝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심판이 뭐냐면 예수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70년 80년 사는 동안에 목숨이 붙어있는 그 시점에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아니 영원히 천국에서 사느냐 지옥에서 사느냐는 문제에 걸린다는 거예요. 인생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70년 80년을 갖다가 우리는 이생이라고 해요. 이생의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엔 영생이라는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생. 혹시 여러분들 지옥 간 사람들이 영혼이 소멸되나요? 영혼이 지옥에서 사나요? 응? 다 잘 대답해요. 지옥 가는 백성이 지옥에서 영원히 사나요? 영혼이 소멸되나요? 영원히 살지요. 천국 간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영혼이 어느 정도 살다가 소멸되나요? 아니면 영원히 사나요? 맞아요. 그래서 영생은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천국에서 영생하느냐 지옥에서 영생하느냐 문제인 거예요. 이 생에서 70년 80년 사는 것은 살다가 반드시 죽는데 죽고 나면 심판이 있어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언제 있느냐? 딱 한 번 기회가 있습니다. 이 생이라는 이 시간에 기회가 있어요. 이 생이라는 이 시점에 기회가 있는 거라는 거죠.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이 정말 극단적 선택을 해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의혹이 있잖아요. 비서 성추행에 대한 의혹을 받고 그냥 산에 등산하셨어요. 목숨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내 목숨 가지고, 마치 내 목숨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데 목숨이 내 거 아니에요. 원래 주인은 내 목숨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셨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시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나에게 맡겨준 목숨이기 때문에 내가 끊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또 그 운동선수 하나가 정말 고통을 당하다가 그냥 내 목숨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내 목숨 끊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70년, 80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목숨을 내 것인 것처럼 여기서 끊을 수도 있고 그냥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목숨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끝나고 나면 그 뒤에는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인들 마찬가지입니다. 다 목숨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목숨 가지고 내 마음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목숨이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는 이 원주인 하나님께 돌려줘야 되는데 내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냥 끊어버리면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내 마음대로 조정 못한다는 얘기. 그때부터는 영생을 하는 이 시점에는 내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가 7, 80년 산다고 하잖아요. 잘 살아 300년 산다고 하십시다. 아니 1000년을 산다고 하십시다. 10,0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10년을 사는 선, 응? 그 다음에 영혼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는 10,000년을 살고 살았다가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걸 생각해 보지 않으시나요? 영원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개념이 되나? 저는 개념이 안 쓰더라고요. 그 영원히 사는 것,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기간이 불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7, 80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딱 주어져 있어요. 이거 잘못 선택하면, 이거 잘못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불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야 되는 길이, 심판의 길이 열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 생에서 짧은 생에 주어진 목숨 가지고 내 맘대로 살다가 지옥 백성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목숨 하나님께서 쓰시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우리 장미원 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아멘. 목소리 높여서 아멘. 한 번 있는 거예요. 한 번이요. 또다시 두 번 내가 죽었는데도 거기서 너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를 우리 조상이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뭐 후손들이 남아가지고 말이에요. 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해가지고 선한 일 많이 해가지고 어떤 장소에 머물고 있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죽는 순간에, 한 번 죽는 것은 반드시 죽는 건데 죽는 순간에 너는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냥 갈라져 버려요. 근데 그게 1년 사는 것도 아니에요. 권사님 한 80년 넘게 사시니까 세상이 어때요? 네? 좋아요? 지겨워요? 응? 어떠시오? 우리 권사님들 살만하셨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건 좋은 건지 싫은 건지 나도 살아봐야 되는데 좋은 얘기 해주셔야지. 어떻게 살아보시니까 좋으세요? 싫으세요? 좋아요? 아이고 감사해요. 이게 짧은 한 번 기회가 있어요. 그 짧은 인생의 70년, 80년의 세월 속에서 영원히 천국에 사는 그 길이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런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나의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나의 바른 신앙 고백을 합시다. 일부러 나라고 했습니다. 우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구원은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구원은 개인이거든요. 나 개인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게 달라져요. 한 번의 인생이란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영원히 천국에 사는 일은 딱 한 번. 죽었다가 다시 한 번 그가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인데 나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셨다고요? 가이사라 빌립보. 이름도 참 어려워. 이 동네 이름을 구약 성경에서는 단이라고 했습니다. 단. 들어보셨죠? 단. 단과 부엘사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곳이에요. 지금 헬몬산 자락에 있는 곳이 요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헬몬산 들어보셨죠? 예. 근데 요 곳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름을 만들게 되는데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쪽 지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너무 좋은 거야, 이 지역이, 이 단 지역이. 그래서 거기다가 헬라의 신전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판이라고 하는 신전, 판이라는 신이 있는 파니아스라는 신전을 만들어 놨어요. 판은 어떤 신이냐면 자연의 신이에요. 헬라의 신인데 너무 자연 광경이 멋있으니까 여기다 우리 신전 하나 만들어 놓자라고 해서 신을 섬기는 장소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바니아스라고 합니다. 원래 아랍어 발음인데 파니아스라는 이 페니키아인들의 언어를 갖다가 이 아랍어인들은 피를 발음을 잘 못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어느 지역에 보면 쌍시옷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쌀을 살살 하는 데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쪽 아랍 사람들은 파를 발음 못해 바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가면은 파니아스라고 말을 하고 지금은 바니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바니아스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면은 판이라는 신, 자연의 신, 이 아름다운 경관을 지키고 있는 신이다 해가지고 판이라는 신을 만들어다가 신전을 만들어 놨어요. 이제 그러고 났더니 나중에 이제 헬라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 아우구스토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헤롯 대왕한테 이 땅을 주었어요. 네가 관리 좀 하고 당신이 선물로 주겠어 했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이 헤롯 대왕이 거기다가 아우구스토스라고 하는 신전을 만들어줬어요. 황제의 신전을 만들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가면 여기는 또 어떤 것이 특징이냐면 가이사라 빌립보가 큰 물이 있습니다. 우물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물인데 거기서 물이 발원해가지고 요단강으로 흘러내려가요. 요단강의 발원지가 이 바니아스라고 하는 요 곳이에요. 산속에 들어가면 물이 막 콱콱콱 쏟아지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바니아스에 가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헤롯 빌립 2세라고 하는 왕이 유대 분봉왕이죠. 이 왕이 가이사라의 그 데베리우스 황제에게 충성심을 보이려고 이 지역을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이사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놓고 자기 이름을 딱 하나 끼워 넣습니다. 빌립이라는 이름을. 그래서 이름 짓기를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했어요. 앞에는 황제의 이름을 넣어주고 아부한 거죠. 충성심을 보이고 있는 이 좋은 경관을 내가 황제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가이사라 황제에게 드리고 내 이름도 안 빼고 뒤에다가 이름을 슬쩍 끼워서 빌립보. 그래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뭐냐면 왕에 대한 숭상, 신에 대한 숭상, 그리고 요단강의 발원지, 이렇게 해서 흘러가는 곳이 지금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물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요빠와 갈멜산 사이에 있는 가이사라가 또 따로 있습니다. 얘네 로마의 주둔지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가이사라고 가이사라 빌립보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광주가 두 개가 있죠. 광주시가. 경기도에 광주가 있고 전라남도에 광주광역시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 두 개씩 있어요. 근데 지중해에 있는 가이사라가 말고 요 헬몬산 자락에 있는
이 산속에 들어있는 요단강의 발원지가 되고 있는 이곳은 가이사랴 빌립보. 일부러 우리 예수님이 북쪽으로 이 제자들 데리고 요단강을 타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행동을 하실 때는 그냥 간 게 아니었거든요. 거기에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뭔가 제자들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더니 한 3가지 정도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데리고 간 제자들 데려간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거기 신들의 고향이잖아요. 헬라의 자연신. 이 판이라는 신이 그렇게 생겼다고 그러네요. 상체는 사람이고 머리에는 염소 같은 뿔이 나고 아래는 염소나 양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판이라는 신이래요. 그러니까 이곳은 뭐냐면 풍요를 갖다 주고 다산을 갖다 주고 또 여기에서 목축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드는 신이 거기 있는 거예요. 판이라는 신. 그리고 황제를 숭상하는 아우구스토스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 땅을 지배하고 은혜를 베풀고 자연을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제자들 데려다 놓고 그 바니아스로 하는 곳에 데려다 놓으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봐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이 판이라는 신, 로마의 황제의 신 아우구스토, 이것이 이런 신들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현장 실습을 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려가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좀 어렵죠? 그래도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본문을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그때 이제 우리 베드로가 한 말 있죠.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아우구스토스라든지 판이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 있는 내가 메시아가 돼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실제로 교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요단강의 발원지인 파니아스 이곳에서 우리 예수 뭐냐면 내가 이 요단강의 강물의 발원지가 되고 있는 이곳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고 사는데 그 물로 다 먹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한강을 끌어다가 수도로 해서 먹고 있잖아요.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이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끌어다가 먹고 있거든요. 이 갈릴리 바다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이 바니아스라고 하는 이게서 흘러나오는 샘물에서 흘러 내려가지고 이 갈릴리 바다가 만들어지고 요단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사해 바다가 만들어진 것이 이 바니아스예요. 그런 것처럼 온 인류를 살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아우구스토스 신전이 아니고 여기에는 판신전이 아니라 생명의 물이신, 영생토록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시려고 일부러 요단강의 발원지가 되는 바니아스라는 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바니아스가 되시고 가이사랴 빌립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세상에 어떤 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세상에 어떤 권력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토의 권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었고, 자연의 신은 판이라는 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저 산속에 있는 신이나 아니면 어디 어떤 어두운 곳에 있는 신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며 영생토록 흘러나오신 생명의 물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개인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고 있는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그걸 외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요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나의 구원이 확신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각자 나의 신앙 고백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시험이 와도 흔들려도 그 어떤 세력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거기서 죄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이 해방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영원토록 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동참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고백해야 되느냐?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이런 신앙 고백이 아주 중요한데, 그 중에서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구주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만 더 해보죠. 나의 구주는, 구주가 뭐죠? 구원하시는 주님은, 이런 뜻이에요. 나의 구원하시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파니아스라는 갈릴리 빌립보에 와서 이제 질문하면, 우리 주님은 이 질문을 잘합니다. 원래 질문 잘하는 사람이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나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라고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러잖아요. 뭐 예수 뭐 하는 사람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너는 뭐라고 고백할래? 라고 했더니 딱 베드로가 나서서, 확실히 베드로는 성격이 좋아. 급해. 가만히 못 있어. 이 속에 있는 거 내질러 해야 돼. 그게 바로 그 유명한 16절이에요. 대답해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딱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데, 그럼 너는 어떻게 할래? 저야 우리 주님은요 그리스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 베드로의 고백 속에 놀라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무식하게 좀 적어봤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다 앞에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아시는 분만 알아보세요. 이제 호라고 하는 그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게 이제 그라는 거죠. 딱 그 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 붙어 있습니다. 다. 문장 하나하나마다 얘기를 해요. 호, 크리스토스. 그 예수님이야. 어떤지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이십니다. 이 얘기예요.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시아라는 말은 구약의 말이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약의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당신이십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 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라는 얘기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 그래서 당신은 신이십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은 선지자 정도밖에 안 봐요. 그런데 베드로 뭐라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처음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다 사람으로 봤는데, 선지자로 봤는데 베드로만 유일하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신 하나님을 고백해서 그 아들,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여기 보면 판이라고 하는 신도 있어요, 아우구스틴이라는 신도 있어요. 여러 신들이 있지만은 나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 그 아들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베드로 말하기를 현재적으로 나도 그렇지만 앞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현대 능동 분사형이라는 헬라어의 문법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모든 세대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검정글씨 밑에 읽을 수 있나요? 자, 신들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영원한 생명력으로 활동하고 계심을 고백한다.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우리에게도 온 거예요 이게. 그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의 시대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얘기.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아까 구약에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메시아라고 그랬죠. 메시아가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우는 직분이 있었죠. 혹시 아시나요? 첫 번째,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는 올리브 기름을 붓습니다, 머리에. 그래서 세우시는 거예요. 누구누구 세우셨다고요?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헬라어로 바꿨더니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왕은 뭐 하느냐? 잘 다스려서 먹고 살게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거고, 선지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께로 잘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됐고, 제사장은 뭐냐면 백성들의 죄를 지고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시오 선지자시오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온 백성을 다스려주며 말씀을 이끌으시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역할을 싹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죄를 형벌을 다 없애야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마음으로 믿는 사람에게 의를 주셔서 다시는 죄인 되지 않게 하시고, 입으로 신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멀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 백성을 만들어 주셨다는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왕이시오 선지자시오 제사장으로 믿는 자가 있다면 그렇게 된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고백이 흘러 넘쳐나기를 바라며, 머리로만 알지 말고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입으로 신앙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고백적인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제가 우리 새가족반 오시면 하는 말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 우리 장로님이 앉아 계시는데, 이보다 좀 연세가 더 있었나 봐. 한 5살 벽이 되는 손녀를 데리고 앉아서 예배를 잘 드려, 앞자리에서. 목사님이 한참 설교를 하시다가, 장로님, 그랬더니 장로님 이렇게 쳐다봐. 우리 장로님 지금 뭔가 쓰시냐, 바빠 지금. 장로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고개를 툭, 저같이 말 잘 시키는 목사님이셨나 봐. 근데 장로님이 이렇게 학교에서 어느 정도 실력이면 공학 박사님이야. 응? 세상의 실력으로는 다른 박사도 공학 박사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교회 직보로는 장로님이야. 목사님이 이 정도 돼야 부러울 것 같아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여기 잘 나왔어. 근데 이분이 너무 아는 게 많은 거야. 당신이 공학 박사이다 보니까, 아니 1 더하기 1은 내 옆에 있는 이 5살 배기의 손주도 알 정도인데, 이 예배 시간 중요한 시간에 목사님께서 나한테 1 더하기 1은 2를 답변하기를 원치 않는다, 여기에 기가 막힌 뭔가를 원하실 거다, 수학 공식을 해서 멋지게 답변하기를 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만히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냥 이유 이렇게 우리 장로님 때 순서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답을 안 해. 순간 상황에 있어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장로님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했더니 이제 장로님도 지금까지 생각했는데 체면에 내가 신앙적으로는 장로이고 내가 공학 박사인데 한참 생각해서 내놓은 대답이 2라고 답변하기 어려운 거야 이게. 그러면 갑자기 막 진탕이 막 흘리기 시작하고, 장로님이 대답해 줄 줄 알았는데 안 하고 그냥 있으니까 교회도 예배 시간에 싸해진 거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당황해가지고 옆에 있는 손주한테 물어봤어. 5살 손녀한테, 얘야 대봐 1 더하기 1은 뭐야? 그렇게 안 했어. 이렇게 이요 이래서 다시 거기 좀 손주 역할 좀 해봐. 1 더하기 1은 뭐야? 아이 좋았어. 이렇게 이 아이가 5살 배기가 이런 거예요. 이요. 그러니까 혹시 맞아. 구원이라는 게 뭐 복잡하게 머리 써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구원이 뭔가 머리를 막 대단한 걸 해서 뭔가 굉장한 걸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헌금을 수천억을 하게 되고 봉사를 1000시간 만시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뭘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세 마디에 예, 이유만 하면 돼요. 예라고 답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예 하시면 돼요. 왜? 구하도는 버릇하러 갔대 다들은. 다시.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속죄하신 구주로 믿습니까? 대답 안 하면 큰일 나 이건요.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건요. 확인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요. 뭐 다 알고 아니에요. 마음의 믿음을 뭘로 하라고요? 입으로 신하라는 얘기예요. 나 장로라, 나 권사나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로 예라고 반드시 신하게 만들잖아요.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속죄하신 구주로 믿습니까? 예. 이거 좀 해보면 어떻게 해. 두 번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죄가 용서받은 줄 믿습니까? 네. 왜 안 해요 여기는? 어린아이 같아야지 천국 간대. 지금 죽게 되면 천국에 가는 것을 믿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 천국 간다 할지라도 여기 죽을지라도 다 천국 갑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라고 딱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극찬을 합니다. 거기 아이테크 잘해요 여기. 다시 한번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액센트를 이렇게 바요나 이렇게 읽어주세요. 시작.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깨닫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왜 제가 바요나라고 읽으시라 하면 바라는 말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요나의 아들아 이겠어요. 요나라는 말은 요한의 약적이 축약형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게. 아버지 이름이 요한인 거예요. 바요나. 아시겠죠? 그래서 읽을 때 바요나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바요나. 요한의 아들 베드로라는 얘기예요. 시몬이라는 얘기예요. 너의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이게 온 게 아니라 지금 네가 이렇게 답변할 수 있다. 아까 여러분들이 예 세 번 대번 하셨잖아요. 그 예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라고 대답했던 거예요.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요 이해 못하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여기 안 계시는데요 이해를 안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 기억에 한 사람이 그러고 갔습니다. 이거 아무나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만이 이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쉽게 장난삼보다 예도 하고 했었지만 사실 그렇게 예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봉사 많이 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학벌이 많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많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인기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은혜 받은 사람들만이 이해라고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건 어떤 인간적 조건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에베소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 2장 8, 9절에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절대로 자랑할 게 못 되는 게 구원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야 네가 지금 고백을 잘했는데 너 어떤 조건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아버지의 은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야 되고 이 은혜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한 말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죠. 18절인데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반석에다 세운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 네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란 이름에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던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의 백성이라고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좋은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장미용교회가 세워졌고,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져서 속에서 영생하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아마 새가족반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이 구원받은 것을 무엇로 증명해낼 수 있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구원받았다고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입니다. 믿는 순간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 나는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옮겨질 것이니라. 미래형이 아니에요. 현재 완료예요. 옮겨졌느니라. 우리가 이 확신 가지고 사는, 이 말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뭘 확인되냐면요, 내적인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15절 읽어보죠.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죠. 스피릿입니다. 영이요. 양자, 아들대로 만들어준 거죠.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전에는 아바 아버지라, 아바란 말이 아람어로 아빠란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아버지 불러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이 증거가 내 구원받은. 마지막 하나 있습니다. 삶의 변화. 시작. 이러므로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시간이 지나 보니까 달라지더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사던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다 보이고 40년 지나니까 생활이 싹 바뀌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구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내 삶이 바뀌는 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어볼게요. 구원받은 비결 아까 읽으셨죠? 다 같이 예만 하면 돼요. 시작. 아니, 설교를 좀 예만 하면 된다니까. 그냥 예만. 다 같이 시작. 다시 다 같이 시작. 그거예요. 예. 요 세 마디에 예만 하면 돼요. 확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읽어보도록 하죠. 좀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나를 천국의 말씀으로 이끄시는 선지자시며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제사장이신 구주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우리 장미연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라는 신앙 고백으로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다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립시다. 마지막 52가지 신앙 비결의 28번째 비결, 영혼 구원 받는 비결을 실천합시다. 여러분 모두 다 확신 가지고 사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구원받은 백성처럼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